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야 했던 저희들을 살리신 십자가 은혜와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사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향해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힘겹고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그 일이 지나가면 감사도 잊고 아예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의 기대와 명령을 준행한다 하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부족함을,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근사를 받으니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강장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거운 사막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처럼 무섭고 힘든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온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늘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육신이 약하여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고집을 부릴 때도 참 많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또는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25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건물들이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상자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최빈국에서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뜨겁고
눈물 어린 선진들의 기도와 죽으면 죽으리라의 순교 정신을 가진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고 국민들을 받들며 국민들을 무시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금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재직 부서와 자치기관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 그리고 모든 회원들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빈자리를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친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이런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사오니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한우들이 여러 계십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차위원이나 로비에서 안내하시는 모든 안내위원 그리고 헌금위원들 그들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멀리 있습니다. 늘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약해졌으나 내가 강하게 하리라. 너 넘어졌으나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성경은 사람의 몸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몸이 그릇이라는 거죠.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하는 것은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결정합니다. 그릇을 만들어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될 것이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될 것이고 유리를 녹여서 병을 만들었다고 할 때 아무것도 담지 않으면 그냥 유리병이지만 거기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고 술을 담으면 술병이 될 것입니다. 콜라를 담으면 콜라병이 될 것이고 우리 예천의 명물 참기름을 담으면 참기름병이 될 것이고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되겠죠. 성경이 사람의 몸을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담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성경이 관심을 두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는 육체의 본성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릇인 몸에 육체의 본성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육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릇인 몸에 성령을 담고 사는 이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의 몸에 담을 수 있는 성경이 관심을 가지는 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 두 가지는 함께 섞일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육체의 본성을 담고 살아가노라면 거기에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본능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을 채우고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되겠죠. 여러분의 몸인 그릇에 무엇을 채우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질문이겠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그런 질문이 필요가 없겠죠. 성령을 가득 채우고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의 일부죠.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교회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천 교회 하면은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예천의 교회 하면은 예천에 있는 100여 교회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여기서는 갈라디아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세운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다니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어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교회 이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이 교회들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찾아와 그들에게 한 가지 교리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교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 예수님만 믿는 것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들은 미혹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길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 진리의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율법에 관한 이 교리에 현혹이 되고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우리가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야지라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래도 저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많지도 않은 교인들인데 교인들 간에 이 두 가지 이런 교리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고 또 분열이 생기게 되고 내분이 있게 되고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들입니다. 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십계명. 여러분, 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들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안 지켜도 상관없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계명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오늘날 우리들도 십계명을 잘 지키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권고받고 있지 않느냐. 어버이 주일이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인용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가 나쁜 거냐? 그런데 왜 율법 얘기가 나오면은 성경은 왠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냐? 여러분, 왜 그러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떠나서 율법을 따른다고 아주 혹독하게 심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5장의 뒷부분인데요. 1장부터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심하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을 따른다고 꾸짖는지 모릅니다. 아주 혹독하게, 신랄하게 야단치고 있거든요. 율법,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들 나쁜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십계명이나 또는 구약 성경의 율법들에 대해서는 아예 담을 쌓고 그것들은 우리랑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 계명들은 율법은 악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것이 어떻게 나쁘겠습니까? 선한 것이죠.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구체화시키고 구현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노라면 때로는 율법이 대단히 악한 것처럼 이야기되는 경우들이 있고, 오늘 우리가 그 대표적인 본문 말씀 한 곳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 왜 율법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냐? 율법이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한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이 악한 것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인데요. 첫째,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될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 잘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그런가요? 절기를 잘 지키면 구원받게 될까요? 구약성경 읽어봤더니 아이고, 유월절 지키라고 돼 있네, 맥추절 지키라고 돼 있네, 초막절 지키라고 돼 있네. 이거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게 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불가능한 미션을 주고 너 이거 하면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거 줄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공부에 전혀 관심 없는 아이에게 너 앞으로 보는 시험마다 앞으로 어떤 시험이든지 볼 때마다 만점 맞으면 내가 너에게 달라는 거 다 해줄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제안입니까?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용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특별히 신약성경 서신서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구원과 관련해서 율법이 이야기되는 것은 십계명이나 하나님 주신 이런 선한 율법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말하는 율법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십계명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차라리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너 십계명 잘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구원한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나마 이해가 되겠는데, 율법을 잘 지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말은 유대인들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의 절기, 그들의 계명들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유대인 돼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 율법이 아니라, 성경의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한다면 그때 쓰인 율법이라는 말은 복음과 정반대 편에 있는 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도 되는 게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지. 유대인들
우리 조상들의 절기를 잘 지켜야지. 안식일을 비롯해서 모든 그런 절기들을 잘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돼야 구원받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혼란을 겪습니다. 교회 내에 분열이 발생합니다. 사도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아주 혹독하게 그들을 책망하며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 서두에 사람의 몸은 그릇이고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말씀,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죠. 사람의 몸이 그릇입니다. 태어날 때 누구든지 그릇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리고 안에 담고 태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본성입니다. 누구든지 태어날 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인생은, 죄의 본성에 물든 인생은 곧 평생을 육체의 소욕, 욕망, 욕구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담겨 있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고상한 도덕이나 윤리를 배워서 인격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고결한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좋은 도덕적인 삶을 살 수는 있지만 설사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는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고결하고 고상한 존경받는 삶을 산다 해도 구원의 문제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태어날 때 그릇인 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의 본성이 비워지고 그 안에 성령이 담길 때에, 성령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난다는 거죠. 죄의 본성 대신 한 사람의 내면에 자리한 성령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갑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인생을 살게 하고요. 그때부터 그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릇인 자기 몸에 성령을 채우고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할례 받으니까 뭔가 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절기를 지키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십자가의 복음에 따라 사는 것보다는 적당히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실은 편해요. 쉽습니다. 하라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명료해 보이고 확실해 보이고 실제로는 편한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 굳이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뭔가 애매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끊임없는 고난의 길인 것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보다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어차피 같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그게 좋겠다.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죄의 본성과 성령은 공존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면에 육체의 본성을 가득 담고 살게 되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 둘은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라 성령을 떠나게 되면 몸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없고, 그르신 자기 몸에 성령을 담지 않는 이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게 되는 거죠. 한때는 성령을 담고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그 안에 육신의 본성을 가득 채우게 되면 죄의 노예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같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육체의 본성이라면 그는 비슷해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지금도 에어컨을 틀고 우리는 그래도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 밖에서 날이 덥다가 집에 들어가시면 시원한 거 드시고 싶으시죠? 아니세요? 제가 한번 무더운 여름에 밖에서 아주 더워가지고 집에를 들어갔는데,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집에 아내가 없더라고요. 없어도 괜찮죠. 냉장고만 있으면 되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코카콜라가 한 병 있는 거예요. 목도 마르고 덥기도 하고 코카콜라를 따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콜라가 아니었습니다. 간장이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마시고 그대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막 토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병이요, 코카콜라 레터가 그대로 있었어요. 색깔도 콜라랑 똑같아요. 겉에서 보면 틀림없이 콜라예요, 코카콜라. 근데 그게 콜라입니까? 콜라병입니까? 간장병입니까? 콜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간장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자기도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자주 실패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성령을 담고 사는 일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일에 정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내면에 성령님이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여러분 내면에는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셨던 성령님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계셔야 되는데 중간에 떠날 수가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자꾸 채우다 보면 성령님이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죄의 사람으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두 번째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21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육체에 속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에 속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로 비유해 본다면 그릇인 내 안에 성령이 아니라 육체의 본성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 여전히 내주하고 계신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주목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요? 자신이 한번 돌아봐도 좋을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희락, 기쁨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 늘 기쁨이 있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요? 화평, 내 삶이 스스로가 화평, 평화를 누리고 있고 또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가면 평화가 깨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성령의 열매는 자신도 평화로울 뿐 아니라 가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오래 참음, 잘 참으세요? 아니면은 잘 발끈하세요? 자비, 따뜻한 사람입니까? 양선, 좋은 사람이신지요? 충성,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니까? 온유, 사람들이 볼 때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절제, 육신의 소욕을 잘 절제하고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잘 가는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있습니까? 이 열매들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성령이 여전히 내 안에 풍성하게 내주하고 계시고 내 삶을 지배하고 계신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를 만들어 주신다 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삶을 산다면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주님을 모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 해도 세계로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잃는다면 다른 모든 것, 천하를 준다 해도 가진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크게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한 번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사노라 생각했지만 혹여 육체의 본성이 어느덧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려운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52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여건을 주장해 주시사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와 은총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삶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성껏 거룩하게 구별해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시대 물질로 인한 궁핍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이고 강사로는 한국 어와나 사역의 경북 지역을 담당하는 서태혁 목사님이신데 선교사라고 또 호칭을 합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고요.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또 소예배실로 모여서 이 어와나 사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셔서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게 뭐 하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 오셔서 같이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원래 성경의 오순절이죠. 곡식을 추수하고 밀이나 보리와 같은 곡식을 추수하고 지키는 절기인데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밀과 보리 농사가 뭐 그렇게 성행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지키냐면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감사하는 주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식이 있겠고요. 새가족 성경부 수료자는 오후 1시 40분까지 새가족실로 오십시오 하는 광고입니다.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조찬기도회가 오는 토요일 오전 6시 30분 풍양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주보에 없는 모임 광고 하나 드리죠. 6여전도의 원료회가 2부 예배 후에 유치부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6여전도 회원들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2, 4분기 성경 읽기 문제 오늘까지 마감하고 다음 주일에 시상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 문제하고 이제 제출하실 때 교구와 구역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리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과거 것과 대조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한두 분도 아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내주시는 분들이 틀리지 않게 내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요람, 금년도 요람 보시고 내가 몇 교구 몇 구역인가 한번 잘 보시고서 내주시면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드렸고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축복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강건하시고 예.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험난한 곳입니다. 어려움 많습니다. 무더위 속입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성령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